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라. 아멘. 세상에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대조하여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양보 없는 충돌이 있고요. 우회 없는 맞부딪힘이 있고 극단적인 대조와 철저한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소위 지혜로운 타협을 했다는 둥, 혼합이지만 순수한 호람이라든 둥, 윈윈 동맹이라든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의인에게 너 자신을 악인에게서 분리시켜라. 음력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악인의 이름표를 달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해석은 명백하고 어려운 말로 포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악인, 어떤 악인이냐, 그 악인의 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쉽습니다. 자, 악인의 모임과 도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소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들어가지 말라. 발을 이렇게 딛는 거죠. 이렇게. 선 밟지 마 그러죠. 닿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인 로드, 길입니다. 차 다니는 길, 사람 다니는 길.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악인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길은 아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가면 저기 어디지? 종암사거리 좀 옆에 하면 어두운 골목 있죠? 모르세요? 있어요. 그 어두운 골목길은 아예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하는 삶의 방식, 어떤 목표를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신념에 따라 걸어가는 길, 거기 안 가야죠. 생각이 평생 인생의 목표가 뭐냐 했더니 나는 이것입니다 했을 때 딱 들어보니까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길 향해서 줄곧 걸어가겠죠. 그런 길 안 따라가야 돼. 두 가지요. 실제로 사람이 발로 걸어 다니는 길, 또 하나는 그 인생 길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발을 닿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14절에 악한 자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닿지를 마라. 즐거움을 위하여 잠시. 또 누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모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꼬드기든지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어떤 가장하는 그런 행사일지라도 절대로 거기 발을 들여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호기심 한 번에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요.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이 만들어 놓은 길은 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더 안전하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함정도 많이 파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지만 장애물도 많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만든 사람이 악하면 그 길을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따라가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꼭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악한 사람은 이따 말하겠지만 꼭 친구를 두고 싶어요. 악인처럼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의외로 물론 성격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친구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과 연관된 샛길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굳이 개구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밌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금세 기울어져서, 그러니까요, 악인이 가는 길을 한번 걸어봤어요. 한번 걷고 싶어서 그냥 한 번만 해보지 뭐. 그랬더니 어느새 그 사람들 모임에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왜? 길이 그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지. 그때는요, 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랄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요, 나를 보고 놀랄 거예요. 저놈도 똑같은 놈이 되어버렸네 이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변화폭은 상당히 큽니다. 나는 옛날부터 이만큼 변한 것 같죠. 근데 밖에서 보면 벌써 이미 이렇게 변한 사람인 거예요. 자, 15절에 피하랍니다. 셋째, 피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등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유혹당합니다. 등을 돌려야죠. 그죠? 아이, 교회 다니기 싫으면 등 돌려버리는데 악인한테는 이렇게 보면서 옆으로 가려고요. 단골집도 한번 비위상하면 얼굴 안 보는데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요셉을 보세요. 그 음녀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집사람들이 퍼뜨려서 그렇지 요셉은 이렇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했다면 그쪽을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듯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멀리 가야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등을 돌렸으면 이 소리가 안 들리게 눈을 돌려도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시야에서 보면 멀리 가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롯이 잡혀갔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이 소돔 왕도 덩달아 아브라함 때문에 구함을 받고 뭐랄까요? 명예회복을 합니다. 왜? 소돔을 친 왕을 아브라함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아브라함에게 선물 주려 합니다. 요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자주 어떤 예증으로 쓰지 않는 이야기에서 조금 생소하죠. 창세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소돔 왕이 5 왕이 있는데 그중에 유독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막 줍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네한테 얻어먹었다 소리 안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에 318명 이 종들이 목숨 걸고 싸운 딱 그 값만 내가 가져갈 거다. 너한테는 더하여 얻는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둥, 소돔 왕이 덕을 입었다는 이딴 소리 내가 절대 듣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이미 뭐예요? 소돔이 망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거기는 서로 섞이고 싶은 게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선물을 받아도 합당한 자리였고 지위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싫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바울의 살인 계획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잘 안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조카가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 악인들의 모임에 회원이었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죠. 하나님 듣게 하신 거예요. 참 어떻게 그 청년이 거기서 들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40인이 서약을 맹세한 걸 들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천부장한테 갑니다. 우리 삼촌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이 칼 품는 사람이 40명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창군과 보병 칼잡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저기 가이사르로 옮겨주잖아요. 자, 이 뒷부분 아시죠? 밤에 옮긴 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물론 친족간이기도 하지만 이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도모에서 멀리 떠나 의를 행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대 행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말을 꼭 안 듣는 사람 있죠. 가룟 유다, 나중에 요압 같은 사람, 반란에 가담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좀 이따가 또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벨리알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처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였죠. 중간에 세 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예를 든 다음에 다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게 이런 의미래요. 구약의 왕들이 왜 하나님 앞에 뒤지에 두들 맞고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근데 성전에다 우상 집을 하나 세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는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말한 길이죠. 웨이. 삶의 방식,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지 마라. 뭐 한 끼 식사하지 못해. 이런 말 아닙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 동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하는 것. 절대로 그 근처에도 조금이라도 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래서 안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에 하고 접함이 가능합니까? 자, 이 악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좀이 쑤시고 불안하고 또 보세요. 불만족스러워서 일상생활도 못합니다.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잠입니다. 잠.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요. 육체의 고통이 있거나 마음의 고통이 있거나. 그죠? 예. 난 커피 마셔서 잠 못 자는데 그것도 일종의 육체의 고통이죠.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외부적인 고통이 어떤 그 자극이나 상처가 아니고요.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잠을 못 잔대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걱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잔대요. 아, 오늘도 주먹질을 한번 했어갖고 뒤지 한 놈 잡고 와야 되는데 아우 근질근질 잠을 못 자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도 한탕 해야 되는데 오늘도 롯데마트 가가지고 이거 다 몇 개 훔쳐왔어야 되는데 도둑질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하루라도 한 건을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있죠. 막 여기서 들은 거 저기서 막 이만큼 부풀어야 되고 막 남 욕을 엄청 해야 마음이 개울하고 잠을 자는데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한데 이걸 말을 못 해가지고 이게 남겨놓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재고 처리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다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하루라도 싸움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건 좀 쉽죠. 예. 하루라도 남보다 앞서는 무언가를 했다는 만족을 느끼지만 내가 졌다 이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선생님 칠판에 막 적어줬잖아요. 그럼 맨 처음 받아쓰기를 다 한 애들이 손 딱 들어 내가 1등 썼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어릴 때 해봤죠. 근데 거기서 내가 2등 했다. 애가 그냥 내일은 분명히 1등을 해야죠. 이런 그 심보를 가지고 사람이 자라요. 그러면 무언가를 남보다 앞섰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심, 원하는 것을 반드시 그날 분량을 해야 잠을 사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을 원했다면 뭐 오늘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거지를 만나서 돈을 넣어줘야 내가 잠을 잔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일을 종합하면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17절 보세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의 떡이 맛있고 강포의 술이 즐겁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자기 만족이잖아요. 만남, 즐거움, 이게 만족이잖아요.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16절에서 예를 든 거는 요 말씀의 어떤 신뢰 중에 몇 가지예요. 불의함으로 양식을 잡는 사람들은 불의함이 채우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배가 고픈 거예요. 불의함에 양이 차야 이게 든든하고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강포에 술을 마신다. 예. 내 돈 들여갖고 술 마시면 쓰고요. 남의 거 뺏어갖고 술 마시면 달짝지근한 거예요. 술맛도 좋고 그냥 피곤이 싹 풀리는 거죠. 내 거 쓰면 아깝고 분이 나고 남의 거 쓰면 기분 좋고. 잠언 9장 17절에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훔쳐먹으니까 맛 좋다. 옛날 시골에도 젊은이들이 남의 집 염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야, 너희 집에 술 담은 거 있지? 그 우리 아버지 건데 청에 광에 가가지고 술당 몰래 들어가 딱 마시면 뒤날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놈의 새끼가 막 모른다면서 친구들끼리 청년들 맞아 20대 청년 아버지 몰라 좋다고 오늘은 너희 집 술 담가놓고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술 담가놓고 먹고 이런 식으로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여러분 무슨 물이 맛이 있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왜 몰래 먹어야 되죠? 불법으로 얻은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고요. 이들의 행위를 지금 17절은 고발하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니까 강포의 술이 맞고요. 몰래 먹는 떡이니까 불의의 떡이죠. 근데 그들이라고 했죠. 16절에 그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통찰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보통 아니죠. 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 많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거예요. 무리지어 일을 해요. 친구들이 많아요. 악인은 친구를 구하는 일에도 악행하는 것만큼이나 열심을 냅니다. 한 놈 더 끌어들여서 이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의인이 의로운 일을 같이 하자고 사람들 모집하고 붙들고 권하는 것보다 악인이 악한 일을 하자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하면 폐사라도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게 충격인데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악인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악한 놈들이 죄를 지으니까 네가 깨어 있어서 그 악한 놈들의 악행을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깨어 있지 않으면 악행을 따른대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뭐냐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무슨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놈들이 꼬드긴다는 거예요. 악한 일로 꼬드기니까 네가 깨어 있어야 그 꼬드김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어디다 줬냐? 학교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애들한테 가르친 게 아니고 교회에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와,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반드시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보인대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악을 같이 행하자고 끌러 모으는 것이 보인대요. 이게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대요. 드러내야지. 왜 그럽니까? 교회가 다 죽어요. 그래서 드러내서 징계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걸 악한 행실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끝냈나요? 아니,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여기는 교회니까. 학교 같으면
너 임마 학생이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 같으면 이 직원이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니까. 아니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쁜 짓만 사람들을 꼬드기면서 끌어모아? 이렇게 말을 해야죠. 교회에서는요 되게 이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만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얼마나 세상에다 돈을 쏟아부어야 세상보다 낫다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로움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한 동무와 동일한 자로 여겨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말씀드리려고 아까 안 하고 남겨놓던 거예요. 고라 일당. 성경은 고라만 말하지 않아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구스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모세 인종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수한 신앙 정신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이참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항의를 했어요. 모세가 아무려면 믿음 없는 여자랑 했을까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믿음이 있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다른 말이 없는 걸 볼 때 분명히 이 여자는 모세하고 같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대하여 강조해 보여주는 것은 모세의 재혼이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동해도 그것도 잘못인데 선동의 내용은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냐면 그거를 빌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대화하나? 우리하고도 대화하지? 이거하고 모세 재혼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소리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대화를 해. 당신들 몰랐지? 모세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모세의 명예에 약간 금이 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가고 있었던 불만이 다른 문제를 꺼냅니다. 그게 그거였어요. 지도자의 권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대화한다. 자, 이게 이제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소위 삼두체제가 되죠. 사람들은 모세한테 갈 일을 아론한테도 가고 모세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미리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 똑같이 아론과 미리암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미리암하고 아론 이리 와봐. 내가 물어본다.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났다고? 내가 모세에게는 내 얼굴을 보이면서 직접 말하였으나 그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나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나타나서 말하더냐.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미리암의 머리에 나병이 난 겁니다. 자, 고라 일당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사 하십니다. 레위 족속인데 고라 집이 아론 집보다 큰 집이라고요. 요즘으로 하면 사촌 집인데 그쪽 집이 종갓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섭섭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저것들만 제사장이냐고. 임명은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모세 아론이 직접 자기를 높였으면 분수에 지나친 것이지만 왜? 종갓집도 아닌 것들이 형님들을 두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자기가 출애굽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해요. 아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세운데 네가 왜 난리냐. 그리고 너희 집을 레위인으로 해서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은 줬지 않냐.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12지파 중에 사실 너희가 택함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1대1로 싸우면 안 되니까 고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 봐보세요.
적어도 그를 따른 지도자급이 250명이에요. 그들이 몰살당했는데요. 그지요? 고라집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여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뜨고 지금부터는 아 맞다, 모세의 말이 맞다 이래야 되는데 그 뒷날 돌 들고 와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인다고 안 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아기는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동무들을 사귀고 끌어모읍니다. 피터 러크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한 젊은이들은 결코 혼자서는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들과 함께 아래로 끌려갈 친구를 찾는다. 같이 지옥 갈 친구를 찾는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고자 연합한 바벨론의 고관들을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는 40명. 여자의 남은 후손을 죽이고자 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 즉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옆에 동물을 두고자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들, 이 악인의 입에서는요, 자, 본문을 통해 하나의 통찰을 드리면 어떻게 이들은 친구를 끌어모을 수 있냐? 악을 행하는 게 뻔한데도 그들의 언어에는 악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악이라는 말 쓰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죠. 괜찮아. 이런 말들이죠.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선이나 선과 유사한 것으로 표현하는 말장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 아버지로 하여금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요. 어머니의 다문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정숙한 여인의 삶을 찢어놓고 선량한 친구의 길에 함정을 파놓고 교회의 희락을 제거하는 일들이고 결국 자기 자신의 호흡을 단추하는 행위들입니다.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와 스탈린과 같이 평화와 화합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총 들고 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전 매체에 나와서는 국가를 위한다고요. 뉴스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로 수천 명,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요,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요, 죽인 사람이 유대인만 수백만 명인데 2차 대전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는 비폭력을 말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고 말하죠. 그런데요, 그 뒤에 가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실제적인 폭력들이 많이 있고 살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의 손에 칼을 쥐어준 사람이 더 나쁜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진짜 악인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들과 함께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거짓이 없고 갈수록 밝아지고 맑아져서 사람에게 생명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런 번역이 있어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18절에. 우리 번역은 어떻게 하죠? 한낮의 광명이라고 되어 있죠. 원만한 광명, 이런 개떡 같은 번역, 그런 성경은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광명이 원만하다는 거 말고 어울립니까? 원만한 관계도 아니고 이거는 서로 조화도 안 되는 겁니다. 사이가 좋다라는 걸 쓸 때 원만하다는 말하는 건데 빛의 밝기를 원만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참 문법에도 안 맞고 실제 활용에도 안 맞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완전한 광명이에요. 근데 이게 빛을 흐리게 하고 애매하게 표현하니까 번역도 이따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번역이 조금 현재 좀 나은데 뭐라고 그래요? 한낮의 광명. 한낮이 의미하는 뭐라고요? 빛이 최고로 밝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볼 듯이 그 말이거든요.
완전한 빛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점점 밝아졌어. 의인의 길은 악길의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깜깜해지는데 의인의 길은 니나 나나 똑같네 뭐. 근데요 신앙생활 1년 차와 50년 차는 다른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점점 밝아져서 한낮의 빛 최고 정점에 이른 빛처럼 그렇게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죠. 주님 보좌 앞에 선다는 얘기죠.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의인의 길이라 그랬죠. 예,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빛이 나죠. 빛나는 세마포를 입죠. 근데 오늘 주제는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길도 의인의 길은 빛나는 거예요. 악인은 그 영혼이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그가 걷는 길도 어둡고 의인은 길도 밝아요. 의인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밝게 빛나서 최후에는 완전한 길이었음이 자체 발광으로 밝혀집니다. 예수께서 길이셨음을 누가 마지막 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활할 때 그 길이었다는 것. 그 완전한 빛이 나타난 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음을 누가 증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최후의 날에 그 길을 걸은 사람하고 안 걸은 사람 자리가 다른데 그걸 누가 그때 가서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바로 빛 자체가 증명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빛이 있으면 이 길이 빛이었던 거예요. 의인의 길은 성경을 살아가는 길이요. 완전한 날, 성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에 의인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 날이 곧 옵니다.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밝은 길인지 점점 밝혀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이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길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점점 완성되어 가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빛이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아가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시간이란 요소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점점. 그죠? 물론 속도는 점점의 속도가 점점이라도 빠바바바바 이렇게 빠른 경우가 있고 빠빠빠 이렇게 좀 느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람은 급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구원하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전 악인이 다 구원받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 점점 더의 속도가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 의인에게는 인내의 믿음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악인은 만약에 이 시간조차도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허비해버리면 자기의 길이 스스로 어둡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거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예, 어둠에 부딪히면 뭐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골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밤에 심부름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돌에 넘어지고 리어카에 부딪히고 악의 세계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악을 저지하는 세계의 힘에 대하여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들으셨죠. 그 길을 몰라요. 옆에 있는 길이 아니라 높이 있는 차원이 다른 길이거든요. 악을 판단하고 벌하는 분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넘어진지 모릅니다. 악인이 왜 넘어질까요? 그를 판단하는 분이 거기다 장애물을 뒀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넘어질 때 이게 뭐에 넘어진지 몰라요. 권투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맞는 펀치는 아프지만 KO 당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맞는 펀치가 그냥 떨어져 버린대요. 무방비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인은 머리가 뚫리는 거예요.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원에다가 여기 관절에다가 나무를 박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어찌 죽는지도 모르고. 유사한 사건을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 역사예요. 정말 역사, 우리 삶에 돌아다니면서 역사한다고요. 죽음의 사자처럼. 천군 천사처럼 말씀이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사자처럼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왜 죽지? 내가 왜 병들었지? 내가 왜 지금 이 모양이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장애물을 둔 그분은 알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악인은 그가 거부한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어 역사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망함과 죽음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망함과 죽음으로 경험해갖고는요, 알지 못하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망하는데도 모르니까 내가 뭐에 넘어지고 왜 넘어지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를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정했대요. 잠언 5장 22절 23절에도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정신을 잃어갖고 있어요. 꽈당했는데 뭐에 넘어진지도 몰라요. 그걸 죽어요. 죽는 순간 누가 깨닫겠어요? 알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네요. 악인이 자기 악에 걸린 거니까. 근데 이 원리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자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를 죄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바로 뒤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마약쟁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마약 끊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몸이 상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자기 죄, 즉 마약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마약은 직접적 사인을 보지만 근원적 사인은 뭐냐? 그가 이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으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떠나지 마세요. 악인이 되지 말고 악한 자의 길에 우리 발이 닿지도 않게 하세요. 그러면 생명을 지키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완전한 날,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날을 곧 맞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